법화경 얘기가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회삼귀일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회삼귀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회삼귀일을 설하신 것은 만선이 모두 일불성의 보리로 향하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 셋을 모아서 궁극에는 하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법화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지는 종이 중에 삼승과 일승, 회삼귀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돌아간다고 할 때 세 가지는 삼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삼승은 이제 여러 가지 수행들이에요. 이런저런 수행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꼭 세 가지는 아닙니다. 수많은 수행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크게 나누어서 이제 세 가지로 봅니다. 이 삼성은 법화경 우리가 공부도 했었습니까? 법화경 했으니까 다행이네요. 삼성은 성문연각 보살을 말한다. 성문. 이 글자가 성문이 이제 소리성자 들을 문자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 성문. 그 다음에 연각은 세상 이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세상 이치는 12연기입니다. 인연의 본자리. 인연의 본자리니까 공을 관한다는 거예요. 공을 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보살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회장을 맡은다든가 주지 스님으로 살아간다든가 소임을 맡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살도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삼승은 성문연각 보살을 말한다. 사실 우리의 수행하는 모습을 볼 때 삼승을 따로 나누어 볼 수 없으나 사실 이렇게 딱딱 구역지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냥 설명을 하려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는 이 세 가지 수행을 다 하고 또 세 가지만 한 게 아니고 기도도 하고 또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밖에서 밭에 밭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지 밭일만 딱 한 사람, 설거지만 딱 한 사람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회사에도 나가고 집안일도 하고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가고 왔다 갔다 이러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굳이 나눠서 보면은 굳이 나눈다면은 성문은 경전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불자들이고 연각은 자선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불자들이며 보살은 봉사 등 보살도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불자들이다. 그래서 삼승은 이런저런 수행하는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삼승. 일승이 무엇이냐? 일승을 또 다른 말로 일불승이라고 합니다. 일승은 삼승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일불승 사상이에요. 법화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일불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불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이 일불승은 삼승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승의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삼승 가운데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수행의 목적이 자기의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의 목적이 자기의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국토 건설에 있을 때, 이때 국토는 불국토입니다. 불국토 건설에 있을 때 이를 일불성의 수행이라고 한다. 이런 기회에 법화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시각이에요. 법화경은 삼성을 떠나가지고 따로 수행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삼성의 수행을 하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 수행이 자기의 그 깨달음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근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수행을 하고 나중에 중생 제도를 한다. 이런 시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기초적으로 말할 때, 어린애 할 때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부처님은 그런 정신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법화경은 절대로 그렇게 보는 것은 일불승의 시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불승이 따로 수행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시각으로 수행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법화경은 시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그 자체를 연각을 수행을 하느냐, 성문의 수행을 하느냐, 보살의 수행을 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 배웠는데도 잊어버렸죠. 법화경의 일불승, 법화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어떠한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토 동시적으로 국토 건설에 있다. 즉 자기의 본래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어야 되느냐? 즉 자기의 본래 마음이 불심임을 믿고 자기의 본래 나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부처님 마음임을 믿고 불심 부처님 마음임을 믿고 그 마음으로 각기 자기의 상황에 따라 여러 수행 가운데 인연 따라 닦아 나아가되 중요한 것은 일불성의 입장인 부처님 마음 드러내기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자기한테 본래 있는 부처님 마음 드러내기예요. 부처님 마음 깨달음을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내는 드러내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회삼귀일의 뜻이다. 근본적으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법화경의 무서운 시각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에요. 보겠습니다. 그 도표가 붙는데 이 도표가 왜 중요하냐면은 십신, 믿음이 하나지만은 굳이 나눈다면 10개로 나눈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불성을 수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수행을 열심히 해도 일불성의 수행으로 해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떠한 믿음이겠어요? 밖에서 얻을 수 없다. 이게. 또 다른 말은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님 마음이다라는 믿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불자예요. 밖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단다면은 깨달음을 기다리고 한다. 불국토를 기다리고 있다든가. 불국토는 가만히 앉아가요. 불국토가 올 거야. 불국토가 올 거야. 이렇게 밖에서 온다고 깨달음이 밖에서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라면 그건 밖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는 것이지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어.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 깨달음을 바라고 있다든가 기다리고 있다든가 물론 바라야죠. 근데 그것을 정말 밖에서 온다는 어떤 그런 시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그거는 불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 십신이 있으면은 일성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은 삼성
안에 아직은 믿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이루려고 하는 수행밖에 안 돼요. 뒤에 이제 상종, 공종, 뭐 이렇게 이제 성종 이 이야기가 나와요.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삼귀일의 정신이 바로 일불성을 드러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십주 처음이 무슨 주예요? 초발심주라고 합니다. 그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초발심시 변정각.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냐 하면은 십주품에서 이야기하기. 십주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십주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제1 초발심주에서 하는 얘기가 초발심시 변정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심을 초발심이라면은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했다. 초심이라면 이제 처음으로 보리심을 낸 사람이에요. 보리심을 낸다 소리는 절에 가고 싶어한 마음이 보리심이 아니고 초심 또는 발심. 내가 발심했다 하면은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을 발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보리심을 발하게 되었다. 발심이에요. 줄이면은. 그러니까 발심해라 말이 그 말을 좀 더 느리면은 발보리심해라. 보리가 깨달음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깨달음 하면 또 바깥에 대상화 시키니까 깨어있는 동사적으로 표현하면은 깨어있다. 그래서 보리심을 발하라는 말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을 냈을 때 그때가 바로 발심이에요. 집에 있든지 절에 있든지 관계없이 깨어있는 마음. 망상이 일어나면 내가 망상을 일어났구나. 이것은 허망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발심이에요. 그게 보리심을 바란 거예요. 보리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보리란 말은 깨어있다. 보리를 번역을 하면은 각이에요. 깨어있을 각. 각을 인도말로 보디라고 합니다. 보디스바하. 그래서 발심한다 하면은 사실은 절에 가고 싶은 마음을 발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깨어있는 마음을 낸 것, 뭐 이런 것을 발심, 발보리심, 처음으로 발심했다. 초발심, 초발보리심, 조금 더 느리면 초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이에요. 안욕따라는 앞에다가 무상등, 최상, 최상 뭐 이런 앞에 무상, 전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 무상이란 말은 더 도울 수가 없다. 무상. 심미묘법 할 때 또 쓰이고 무상 등등 보리 뭐 이렇게 할 때도 안욕따라 아가 무자고 욕따라가 상자예요. 무상 무상 무등 심심 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해삼귀일에서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원문 12페이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책으로 갑니다. 법화경에서 해삼귀일을 설하신 것은 만선이 모두 일불성으로 향하기 때문이요. 대품반야경에서 일체무의를 설하신 것은 일체무의란 말은 그 어디에도 사실은 자타가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자타를 할 때 자리, 이타. 내가 이롭고 남이 이롭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자리예요. 이타는 깨달음을 통해서 남을 살피는 거. 이게 이제 이타예요. 그래서 이타가 없다. 일체 어디에도 자리와 이타가 따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이타는 둘로 나누어지. 또 이와 사는 나누어질 수가 없다.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이고 그걸 행동으로 드러내면 사인데 마음과 행동이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 마음이죠. 그래서 일체무의를 설하신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일체무의예요. 일체무의를 설하신 것은
가지가지 행위, 가지가지 수행이 중행, 가지가지 수행이 모두 일체종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일체종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항상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일체종지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또 앞에가 들어있느냐? 다시 또 아까 해삼귀를 했던 그 밑에 일체종지라고 할 때 끝에가 지자가 지혜를 가리킵니다. 일체종지. 그러면 세 가지 이게 지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체지. 일체지는 도표에 보면은 십신을 이루면은 일체지를 얻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거품 같고 전기불 같고 거품 같고 아지랭이 같고 환과 금강경의 끝에 그랬죠. 그러면 전체가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무상하다. 영원하지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아재링이 같고 꿈과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본다는 것이 십신이에요. 믿음이에요. 아, 부처님 마음에서 보니까 꿰뚫고 있는 부처님 마음에서 보니까 일체가 다 무상하구나.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것에 집착하면은 일체의 계고가 되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은 열반적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체지는 십신을 이루면은 일체지예요. 그게 근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이 실상에 대해서 환히 꿰뚫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두 가지로 보이는데, 유식에서는 이제 초지에서 일체지를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화엄이나 일불승을 주장하는 성종의 입장에서는 10주, 초발심주에서 그를 얻는다고 해요. 이치에 들어가는 것이니 근본지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가 도종지예요. 도종지. 도종지 보인가요? 예, 도종지를 또 다른 말로는 방편지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차별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사의 지, 불가사의한 지. 도종지는 일체지를 얻은 다음에 이제 자비를 드러내는 중생과 하나 되는 이제 지혜예요.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부처님의 입장에서 일체종지라고 했어요. 일체종지는 구경지예요. 구경지. 그래서 구경의 완벽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일체종지입니다. 여기는 그냥 다시 본문에 보면은 12페이지 대품반야경에서 일체무의를 설하셨던 것은 일체무의 안에는 그 일체지도 포함되고 도종지도 포함되고 일체종지도 포함된 것이죠. 설하신 것은 중행이 가지가지 수행, 중행은 이제 도종지 때 특히 많이 드러나겠죠. 중행이 모두 일체종지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일체지는 제법 실상의 이치에 들어가는 것이니 근본지에 해당되고, 도종지는 원력으로 자비를 드러내어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이니 방편지이며, 그래서 방편지라고 했어요. 일체의 종지는 구경을 말한다. 도표를 보니까 좀 이해가 빨리 되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인용을 했었고, 다시 12페이지 교재.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화엄경, 이건 80화엄입니다. 80화엄경 10지품에 이르기를. 80화엄경이 방대한데, 그 10지품에 이르기를. 제7원행지에서는 반드시 10종의 방편해와 수승도를 닦아야 하나니. 방편해와 수승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방편이라는 말과 수승도라는 말이 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시 또 위임을 보면은 방편해와 수승도라고 그랬어요.
방편이란 말은 그 공과 유에 직해서 이와 사에 왔다 갔다 하는 이와 사를 자유자재 무예하게 걸림없이 자유무예하게 직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공과 유에 직해서 10종의 방편으로 공과 유에 직해서 10종의 방편으로 세간과 출세간 세간은 이제 중생과 만나는 거고 출세간은 이제 항상 이에 충실한 이치에 충실한 그런 입장이 출세간이죠.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에 세간에서도 출세간에서도 정상에 단계 더 좀 더 나은 그런 바라밀행인 10가지 수승의 수행을 일으키니 이것이 방편해이며 여러 가지 방편 공과 유에 직하는 그런 방편이며 공에 직하니 세간보다 수승하고 세간은 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공에 의지하기 때문에 유에 살면서도 공을 의지하니까 세간보다도 더 나은 방향을 구사하고 또 유에 직하니 출세간보다도 수승하여 세간에서는 공의 입장은 집착을 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또 출세간에서는 항상 또 공에 빠지지 않고 또 유를 드러내니 인연의 소중함을 항상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사하니 그래서 출세간보다 또 소승해서 이와 같이 공과 유에 자제하니 수승하게 수승도라고 말한다. 그래서 방편회와 수승도의 뜻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반드시 10종의 방편회와 수승도를 닦아야 하나니 12페이지. 이른바 10가지는 첫째, 비록 공과 공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상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무상, 상이 있지 않다. 무아의 입장과 똑같아요. 공무상. 초기 불교에서 같으면 재행무상, 재범무아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또 바라지 않는다. 무원, 무주상,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응무소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런 마음의 삼매를 닦더라도 항상 집착하지 않는 그런 삼매를 닦더라도 자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 화응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이 책에 써진 그대로 한문으로 보면은 그 한문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점은 소이, 수선, 비록 숫자, 선수, 비록 선을 잘 닦는다. 일단 착할 선자가 잘할 선자예요. 비록 잘 닦는다. 뭘? 공무상 무원 삼매를 비록 잘 닦더라도 이 자비 불사 중생 자비로서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원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말도 못 쓰고 그대로 자비란 말을 썼어요. 자비로 중생을 버리지 않아야 하며 이 번역은 제 마음대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재불의 평등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일체가 평등하다. 이게 이제 이치에 충실한 말이죠. 재불의 평등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항상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교화해야 하며 또 세 번째, 일체가 공임을 관하는 지혜의 문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부지런히 복덕을 모아야 하며 네 번째, 삼계를 멀리 벗어났다 하더라도 삼계를 벗어난다는 말은 초연하게 이제 이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치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삼계를 멀리 벗어나 진정한 이치에 들었다 하더라도 삼계를 장엄해야 하며 사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를 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 사가 둘이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궁극적으로 모든 번뇌의 불꽃을 다 껐다 하더라도 능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탐진치의 불꽃을 누구 탐진치? 그들이 일으킨 바 탐진치의 불꽃을 꺼주어야 하며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기자가 거기 들어있는데 기자를 빠지고 그냥 그래서 그들이 일으킨 바란 말이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도 이해가 되죠. 여섯 번째, 비록 제법이 환과 같고 금강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강경에서는 환과 같고 거품과 같고 전기불 같고 번개불 같고 뭐 이렇게만 나오지 다른 말은
숨어 있어요, 거기에가. 근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비록 제법이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불꽃 같고, 환화와 같고, 헛꽃과 같고,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형상과 같아 자성이 무의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음을 따라, 자기의 인연 따라, 마음을 따라 말은 인연을 따라 무량한 차별을 지어야 하며, 지어야죠. 지어냐가 아니고 지어야 하며, 일곱 번째, 일체 국토가 마치 허공과 같은 줄 알지만, 국토가 허망해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지구 생긴 지 몇 억 년이라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말할 때 50억 년이라고 하대요.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50억 년 남았다고 하더래요. 50억 년. 오래 남기는 오래 남았어요. 그러나, 별게 아니에요. 50억 년도 잠깐이에요. 마치 일체의 국토가 마치 허공과 같은 줄을 알지만, 그렇게 이치에 충실하지만 능히 청정한 묘행으로 국토를 장엄해야 하며, 재불법신의 본성이 몸이 없는 줄을 알지만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해야 하며, 허망한 줄 알지만은 날마다 거울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닦아야 되는, 바르고 닦아야죠. 아홉 번째, 여러 부처님의 음성이 그 본성이 정멸해서 성공정멸, 그 본성이 공하고 정멸해서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알지만 능히 일체 중생을 따라 그때그때 인연 따라 가지가지 청정 음성을 내야 하며, 열 번째 마지막이네, 재부를 따라 삼세가 오직 일심뿐인 줄을 알지만, 삼세가 오직 일심일 뿐임을 알지만 중생의 의해 분별, 중생의 그의 의해는 생각이에요. 중생의 생각과 그 마음 쓰는 것을 따라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시기와 가지가지 겁수로 여러 행을 닦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런 것을 해서 이제 이분의 주장이 계속 그러잖아요. 이치에 충실하면서 현실에서 항상 그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네, 이치에 볼 때는 다 무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 구기가 나눠질 수 없는 입장에서. 자, 유마경에 이르기를 보살이 비록 공을 행하더라도 가지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야 하나니, 공을 항상 공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살행이다. 비록 무상을 행하더라도 중생을 제도해야 하나니 이것이 보살행이며, 비록 무작을 행하더라도 몸을 나타내야 하며, 아까 응무소주 이생이 어디에서 머물지 말아 해놓고는, 그런데 항상 이생기심, 그 마음을 일으킨다 할 때 수신을, 마음만 일으키면 또 뭐예요? 몸을 놔둬야죠. 이것이 보살행이요. 비록 무기를 행하더라도, 일으킨 바 없음, 함이 없음을 행하더라도 일체의 선행을 일으켜야 하니 이것이 보살행이다. 화엄경만 그런 게 아니고 유마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자꾸 보살이니 뭐 어쩌니 하는데 도대체 보살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자, 이 책 280페이지예요. (280페이지)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어쩔 수가 없어요. 글씨가 안 보이신 분은 그냥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란 무엇인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살 스님들이, 어떤 점잖은 스님 같으면 보살님 하는데, 어떤 또 스님은 또 보살 자기 엄마 부르듯이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엄마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물없게 아주 가깝게 친하게 부르는데 잘한지 못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보살이라는 게 무엇이냐?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진정한 의미는
이 보살의 정의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보살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내가 부처로 사는 것은 물론, 보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로서 사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이것이 이제 믿음이에요. 내가 부처로 사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행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불성임을 믿고 그러한 믿음을 현실의 삶을 통해서 이를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보살이에요. 초기 불교 내지 부파 불교 시대에서는 부처님은 오직 석가모니 한 분뿐이었고 불제자들이 수행을 하는 것은 오직 부처님이 아라한이 되어라, 열반을 얻어라, 아라한이 되어라, 오직 아라한이 되어 스스로 열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불멸후 500여 년경이 되면 불탑 중심의 제가불교와 부파불교 가운데 대중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으니 법신에 대한 관심과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이었다. 특히 교리적으로는 아라한의 한계와 번세한 학문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상형으로서 보살의 수행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당시 상자부 등 부파불교에서 보살에 대한 개념은 부처님의 전생에서만 결혼되는데 대중부 등에서 생각하는 보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러 단계가 보살의 수행이며 이러한 단계를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보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기에는 부처님의 전생 때 보살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변한 거죠. 성문 수행의 비판에서 시작한 이러한 보살의 수행은 성문 수행이 이제 출가 위주의 수행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문, 부처님 직계자들을 가리켜요. 이러한 수행은 부처님에 대한 그 성문 수행을 비판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제가불자든 전혀 이 성불 쪽에, 그러니까 진실한 깊은 수행을 그렇게 복잡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이런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냥 보시하고 이렇게 단순한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제 부처님 그렇게 복잡한 참선을 꼭 해야 되고 깊이 열반에 들어가기, 열반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수행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법신에 대한 부처님 관심과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상형으로 보살 수행이 강조되어 당시 상자부나 부파불교에서는 보살에 대한 개념은 부처님의 전생으로만 거론되는데 대중부 등에서 제가불가 내지는 대중부 등에서 생각하는 보살은, 그러니까 스님들 안에서도 조금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대중부 출가 수행자들 안에서도 그들이 생각하는 보살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러 단계의 보살의 수행, 이런 단계를 수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보살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문의 수행에서 비판에서 시작한 이러한 보살의 수행은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과 불성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사명감이 합해져서 생긴 것인데 이는 불교 역사에 있어서 신선한 파장이었다. 대승불교가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불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지금 제가 말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고 인연을 버려라, 열반을 얻어라, 이런 불교에서, 초기 불교에는 이런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부처님 생존 당시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수행해온 교단의 장로들은 큰 스님들이에요. 이제 연로하신 이제 부처님의 제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그 교단의 장로들은
인간적이면서도 성스러운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자신들도 스승의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하였다. 그러나 불멸 후 500년이 지나 대중부 등에서는 이제 젊은 스님들을 주축으로 한 거예요. 등에서는 단순히 역사적 생존으로서의 부처님을 넘어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과 그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깨달음이 무엇이며 깨달음을 이루신 분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연구하고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닌 법의 형태로서의 부처님, 즉 법신이라고 하는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일생 동안 수행과 전법에 온 힘을 쓰셨던 역사적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참다운 법신은 원래 오시지도 않았고 또 열반에 드신 이후에도 부처님은 영원한 존재로서 초월적이고 전지전능하며 열반의 세계에서 항상 삼매에 머물러 계신다고 확신하였다. 우리의 법신은 본래 정정하고 원래 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몸을 버리고 난 뒤에도 우리의 법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법신이 더 우리의 본래 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역사적 인물로서의 부처님은 초월적 존재인 법신의 화현이며 화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신이에요, 화신이에요? 예, 법신이면서 화신이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어떤 부처님을 얻어요? 예,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입니다. 예, 보신을 얻는 것이죠. 아미타 부처님을 얻어요. 아미타가 이제 보신이라는 뜻이고 또 노사나 부처님도 보신이라는 뜻이에요. 계를 지키면은 그에 대한 결과로 노사나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신이라고 할 때는 보신도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졌을 때는 보신, 그때 인과응보할 때 보자예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하는 동안에 본래 있는 우리 마음은 법신이고 그 법신이 작용을 해가지고 보신도 이루고 화신도 나투죠. 법신, 보신, 화신은 여러분 페이지 321페이지 거기다가 법신이라는 거에다가 살짝 끄서가지고 321페이지 찾기 쉽게 321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나중에 볼 거예요. 321페이지에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역사적 인물로서의 부처님은 초월적 존재인 법신의 화연이며 다만 중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침을 설하시다가 때가 되어 열반에 드셨을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불교교를 생각할 때 그렇게 사고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예요. 화연이며 다만 중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오셨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보살이라는 말은 범어 보리사트바, 보리살타 준말로 그 말에 보리사타의 준말로서 갖추어 말한다면은 보리살타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중생. 보리살타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중생. 사트바란 말이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유정, 중생, 감정이 있는 동물. 그래서 이제 사트바라고 해요. 보디는 깨달음, 보디사트바. 지금 말하면 보리죠, 보리. 보리를 줄여 앞에 글자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트바. 두 개 합쳐가지고 보살 그렇게 된 건 줄여가지고 보살 만들어 놨는데, 보디사트바.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는 중생. 더 근원적인 뜻은 깨달음을 얻기로 확정된 중생이라는 뜻이다. 이게. 깨달음을 얻기로 수기를 받은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기를 언제 받느냐?
십신을 이뤘을 때 수기를 받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수기 받을 때가 바로 하음경에서 수기 받는다 하면 초발심시 변정각 그때가 수기 받는 거예요. 수기를 받았다고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라는 보증이죠. 자,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로 확정된 중생의 뜻이다. 보살이라는 게 뭐냐? 깨달음을 얻기로 확정된 중생. 이미 법신으로서의 본래 성불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후대 불교도들이 부처를 이루신 석존을 염두에 두면서 그의 전생을 탐구하여 보살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낸 것은 단지 보리를 추구하는 중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보리를 얻음이 확정되어 있는 중생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살이라는 용어는 바라문이나 자이나교에서는 사용된 예가 없고 오직 불교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은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나온 것으로 이러한 보살이라는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불자라면 누구나 부처의 길을 걷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의 마음을 드러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상적 변천이 있었다 이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을 보면은 부처는 석가모니 한 분만이 아니고 먼 과거의 세상에도 오랜 세월을 두고 차례차례로 많은 부처가 출현했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부처는 석가모니 불리지만 앞으로 세상이 변천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출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태어나고 출가하고 성도해서 불교를 세상에 펼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미륵보살은 그와 같은 사명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미래불인 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득한 옛적 지금의 석가모니는 연등불이라는 과거의 부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았으니 뒷날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가 그것이다. 이 수기를 받은 이는 더욱 수행에 힘쓰게 되는데 이러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수기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보살이에요. 수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10가지 믿음 중에 9가지, 10가지. 초기 불교에서는 이 말이 오직 성도하기 이전의 석존에게만 한정되었으나 대승불교에 들어서면서 부처님이 되기까지 여러 생을 통한 보살로서의 수행이 중요시 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자각은 일부 진보적 비구들과 제가불자들에게서 싹트기 시작하였다. 제가불자들 중에서도 도를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부처님하고 똑같이 대접받는 사람이 중국에는 유마거사, 인도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한국에서는 부설거사 이런 분들이 출연하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지 수많은 불자들 가운데 제가불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경전에도 용렬하게 해가지고 여성이 승만부인 막 이런 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부처님께 인가받으신 분들이에요. 경도 나와요. 승만부인경 뭐 이런 등등. 자, 이래서 이렇게 제가불자들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또 제가불자니까 제가불자를 위해서 이런 이제 대승불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스님들과 합해져서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보살이라고 자각하게 된 것은 그들 모두가 가슴속 깊이 자기들을 생존케 하는 근원, 즉 불성이 자신들에게 본래 있음을 체득하고 그것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 모두는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공부하면 할수록 이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즉 우리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의 발현이야말로 이 불성을 드러내는 일, 이 세계를 진정한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불타가는 초기 불교 또는 부파 불교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고
수행의 방법도 소극적인 방법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으니, 즉 부처님의 연기 중도 사상을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결국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정신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궁극적 의미는 부처님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중국 등 동아시아 선불교 역시 다시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이러한 정신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그 시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좌선, 소임, 강의, 포교, 사회생활 등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보살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를 책임지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살도 정신은 그 시대 지도자 정신인 것이다. 이것이 일불성 사상이에요. 일불성 사상. 이게 금강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202페이지로 이 책의 264페이지를 바로 가보겠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봤어요. 264페이지. (264페이지) 보면은 금강경 제28 불수 불탐분. 짧아요. 내용도 짧아요. 불수 불탐분.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264페이지. 스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수만큼의 세계에 가득히 칠보로서 보시를 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보살이 일체 법을 비무아인 줄 알아. 무아라는 말은 공인 줄 알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체 법이 불성인 줄 알아. 이런 말도 돼요. 공이란 말 속에는 우리의 이 세상 이치가 다 성품이구나. 불성. 밖으로 표현할 때는 법성, 안으로 표현할 때는 불성 그래요. 공이란 말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본래 네가 집착한 그런 것들은 허망하고 진짜 네 마음은 성품이다, 불성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무아라는 말이. 그래서 무아인 줄 알아. 지혜를 얻어 성취하면은, 그런 지혜를 얻어 성취하면 이 보살이 얻게 되는 공덕이 아프 보살보다 더 수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보리야, 이러한 보살은 복덕에 무심하여 누리려고도 또 받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수복덕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불수복덕고 불수복덕, 불수 받지 않는다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구마라집이 번역한 그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구마라집 말고 같은 금강경이라도 번역한 사람이 달라요. 중국으로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번역서가 여러 개 있어요. 금강유격이라고 하죠.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구마람역에서는 하이고 수보리 이 보살 불수복덕고 이렇게만 나와요. 이를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라고 했고, 보리유지역에서는 수보리 제보살 불치복덕이라고 해요. 취하지 않는다. 복덕을 그러니까 뜻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또 똑같은 뜻이지만 더 분명해져요. 집착을 하지 않는, 취하지 않는다는 말, 집착을 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는 말과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같은 뜻이 되죠. 자, 다시 번역을 하고, 다시 이제 그걸 해석을 해보면은, 무아인 줄 알아. 지혜를 성취하면 이 보살이 얻게 되는 공덕이 바로 수승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성취하면 바로 수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아인 줄 아는 그 지혜로 보시를 실천하면은 그 보시가 아무리 적더라도 앞의 공덕보다 수승하다는 것이다. 앞의 공덕이 뭐예요? 수많은 칠보로서 모래수만큼의 세계에 가득히 칠보로서 보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많은 공덕을 짓는 것보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으로 보시를 하게 되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아무리 적더라도 그 공덕이. 그래서요,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 된 그 유명한 거예요. 안 꺼져요. 꺼질 수가 없어. 공의 입장에서 보시한 그
가난한 여인의 켜는 부처님 앞에서 켜는 등불은 끌래야 끌 수가 없다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아인 줄 알아. 다시 말하자면 모든 마음, 우리의 본성이 부처님 마음인 줄 알아. 그 지혜를 성취하고 그 보살이 얻게 되는 공덕이 그냥 그 지혜만 얻다고 공하다 그러고 해가지고 공덕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지혜로 무아인 줄 아는 그 지혜로 보시를 실천하면 그 보시가 아무리 적더라도 앞의 공덕보다 수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소보리야 이러한 지혜로 보시하는 보살들은 응당 복덕을 짓고도 복덕에 무심하여 복을 누리려고도 복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지인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그 말을 써요. 지인인사 대천명. 이 말을 찾아보니까 삼국지의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적벽대전 하면서 이제 다 준비를, 소조를 잡으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 아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이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하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우리는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의 입장에서는, 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는 열심히 하되 이치의 입장에서 하늘이 알아서 할 거라. 이런 것이 이치에 충실한 거예요. 연연히 내가 했으니 꼭 돼야 한다. 초파일에 등을 섰는데 송강선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소원 성취라고만 했는데 어디 가니까 소원 꼭 성취라고 해놨어요. 소원 꼭 성취. 꼭자를 한다 크게 썼더라고요. 꼭. 그건 조금 이제 꼭이라도 꼭이라 해보면요. 좀 답답한 거야, 이게. 자, 다시 원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이라는 용어가 이런 이제 유마경에서 다시 유마경에 이르기를 13페이지에요. 유마경에 이르기를 보살이 비록 공을 행하더라도 자기 가지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야 하나니 이것이 보살행이요. 비록 무상을 행하더라도 중생을 제도해야 하나니 이것이 보살행이며 비록 무작을 행하더라도 수신을 나타내야 하나니 이것이 보살행이요. 비록 무기를 행하더라도 일체 선행을 일으켜야 하니 이것이 보살행이라고 하였다. 이걸 유마경을 다 봐야 아까 보살의 의미를 다 이렇게 추려낼 수 있는데 이 한 줄만 가지고는 약해서 제가 보살의 의미를 한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을 안 썼는데 이 내용이 이제 질문이죠.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만행이 다 무념으로 근본을 삼고는 무상, 무념, 무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만행이 다 무념으로 근본을 삼거늘 이런 뜻이에요. 무념, 생각이 없는 거, 이치에 충실한 거 이런 걸 뜻이죠. 만행이 다 무념으로 근본을 삼거늘 어찌 버리고 이루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만행이 다 무념으로 근본을 삼거늘 이치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본래 공한데 어찌 잡다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거예요. 본래 무일물 이런 이야기예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때 누가 맞아요? 육조 스님한테 신수대사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육조 대사가 신수가 먼저 개송을 하나 바쳤어요. 5조 앞에서 이제 개송을 하나씩 지어오너라. 스승이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어릴 때 개송을 지었어요. 몸은 보리의 나무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그러니까 뒤에 육조 스님이 또 살짝이 또 다른 개송 갖다 붙인 거야. 어떻게 붙였냐? 본래 한 물건 넘는데 뭔 닦을 것이 있는고 하고 시원하게 쳐버리니까 신수가 쫙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신수는 아무것도 안 돼버렸죠. 그런 것이 이제 그 육조 스님 제자들이 이해버렸어요. 지금도 다 저도 육조 스님 제자예요. 한국 불교는 조계종의 그래 조계란 말이 그 육조 스님이 살던 그때 산이 조계산이었어요. 송강산도 이름도 그래 조계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조계가
그 해능 육조대사가 시원한 개성을 지어가지고 그 이긴 거예요. 이치에 확실한 입장을 보인 것이죠. 신수는 이치를 조금 놓치고 사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한 방 맞은 거지.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행이 다 무념은 이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만행은 사죠. 사를 이제 사를 이야기하느라고 만행이 다 이치에 볼 때 무념으로 근본을 삼건을 어찌 버리고 이루기를 버리고 이루고 이런 다 사예요. 만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이룬다 하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묻기를 만행은 무념으로 근본을 삼는데 지금 선을 논하고 악을 논한다면은 버리고 악을 논하면서 버리기를 원하고 이루기를 원하니 다만 몸과 마음만 피곤하게 할 뿐 어찌 도를 이루겠는가? 라고 이제 책망한 거예요. 시원하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 지금 영명연수선사님 자문자답이에요. 이게 이제 혹시 이런 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 영명연수선사는 육조 스님의 직계 제자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 23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펴보면은 제일 오른쪽 끝허리 줄에 쭉 나오면은 법안종 나오죠. 법안종 밑에 천태 덕소 영명연수예요. 영명연수. 지금 이분이 바로 이렇게 이 족보로 보면은 오조홍인 육조해능 이래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가요. 한국은 어디로 가냐? 한국은 제일 밑에 태고보우가 있고 태고보우가 청옥홍실한테 직접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청옥홍실한테 중국에서도 또 평산철임이라는 분이, 이건 한국 스님이 아니에요. 중국 스님인데 평산철임이라는 사람과 태고보우 두 분이 받았는데 한국에서 태고보우 족보가 있고 또 평산철임한테서 또 나홍 스님은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갈래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다 청옥홍실의 족보죠, 이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쭉 나가 이런 족보인데 영명연수는 이 족보예요. 이 족보를 나온 거예요. 다 육조 해능의 신수를 무너뜨리고 육조 해능이 이기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번창해가지고 중국에 쫙 퍼지고 한국에까지 이렇게 밀려온 거요. 그 영명연수 스님도 이 육조 신수를 넘어뜨린 육조 해능의 그쪽에 이제 아주 적자예요. 아주 법안종의 적자니까. 자, 영명연수 스님이 지금 자문답한 거요. 다시 13페이지. 자, 답이라. 그와 같은 생각은 유념을 버리고 무념을 구하는 것이니, 지금 말만 뭐 구하는 것을 하냐 안 하냐 시비하는데 지금 무념을 구하고 있지 않냐 이게. 당신은 지금 유념을 버리고. 그럼 유념과 무념이 무엇인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눠진 유인물도 아까 봤던 거. 그러면 여기서 무념은 무슨 뜻이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념. 생각이 없다. 집착하지 않는다. 무념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유념은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합니다. 집착하는 것이다. 그 유념과 무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진정한 무념이라 할 때 유념과 무념이 무해하다는 것. 진정한 무념이 되려면은 유념을 버리고 무념을 집착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얼어주거나 뒤어주거나. 그래서 그 둘이 다 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유념과 무념이 무해하다. 걸림이 없다라는 말은 둘 다 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해하다는 것은 공을 지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를 놓쳐버리면은 이가 도로 집착이 돼버려요. 이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사를 통해서 살아나는. 그럼 사는 또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를 갖춰야 살아나요. 이를 놓쳐버리면요, 또 집착이 돼버려요. 뭐 이런 도리예요. 그래서 중생과, 진정한 무념은 중생과 함께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무념의 뜻이다. 즉, 무념이란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게. 무념하게 되면 아무 생각이 목적이 되란 말이 아니라 번뇌에 안 끌려가도 깨어있다. 이게요. 끌려가지 않는다. 왜? 지금 내가 집착한 이것이 험한 것인 줄 훤히 깨뚫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무념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잠도 안 자요. 유념인 사람은 잠잤다가 집착했다, 잠잤다가 집착했다 이래요. 제가 참선을 해보면요, 실컷 망상 피다가 또 한참 다음 시간에 또 졸아요. 또 실컷 자고 또 망상 피해요. 예. 근데 제대로 수행을 한 사람은 망상도 안 피고 졸지도 않고 항상 깨어있는. 그게 무념이에요. 무념이란 말은 무념이란 번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지 생각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게요. 훤히 알고 있어요. 무념인 사람은 훤히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집착을 안 해야 상대방을 오히려 더 잘 보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잘 보잖아. 뭔 일을 할 때. 나는 어떤 상대하고 이렇게 다툰다든가 뭔 일을 할 때 얘기하지.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데 제3자는 잘 보잖아요. 그런 이유도 집착을 안 하고 봐야 잘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3페이지 원문으로. 답. 이와 같은 생각은 유념을 버리고 무념을 구하는 것이 되니 오히려 진정한 무념을 얻을 수 없다. 앞에서 그랬잖아요. 선을 논하고 악을 논하면서 버리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이루기를 원하니 그 몸만 피곤하지 어떻게 그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런 소리하고 똑같아요. 본래 한 물건이 없는 줄 아는 그런 집착 없이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래서 신수와 육조가 둘이 합해져야만이 제대로 된 것이 되죠. 서로 싸워버리면요 둘 다 죽어요.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무념을 얻을 수 없다. 더욱이 유념과 무념이 본래 공하다 이런 소리예요. 본래 무해한 도리이겠는가. 결국 무념을 이야기했던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일 뿐이거늘 공을 이야기하는 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공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색의 본질은 공이고 공의 본질은 색이다. 공도 공하다는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다시 이치만 밝힌 것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또 말장난만 하는 거죠. 공의 본질은 색이에요. 결국 무념도 수행의 한 방편일 뿐이거늘 그러한 편견으로 어찌 일념의 도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일념이란 말은 또 다른 일심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둘 다 버렸을 때 하나가 돼요. 일념의 돈원, 바로 원만해지는 것. 이게 이제 무해한 도리죠. 그 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또 얻을 수 있겠는가. 위에서도 인용했듯이 부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하거늘 어찌 뱃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마음만 그리 높은가. 뱃속은 비어 있으면서도 말만 잘한다 이게 이제 말로만. 마음만 높은 것, 조그마한 것으로 만족을 삼아 마치 개구리가 바다의 넓은 것을 싫어하고 반딧불로 햇빛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구나.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예. 도표에서 보면요. 예.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차이점. 뭔 첫 번째? 십신을
예, 삼승과 일승을 설명하면서 십신이 있고 또 밑에 거. 그거는 이제 삼승과 일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신과 십주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삼승은 이제 십신을 이루면은 십신이 이루어져야만이 십주에 들어가잖아요. 십주에 들어갔을 때 일승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 하면은 일체지. 십신이 이루어졌을 때 일체지가 되는 거예요. 일체지에서 쭉 도종지를 닦아가지고 나중에 일체종지를 얻게 된다. 이러네. 이제 일체종지란 말은 일체지는 전체를 꿰뚫는 지혜고 일체종지는 하나하나 사안사안에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방편이죠. 그래서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자리를 보는 것은 뭐 단순해요. 이거는 오히려. 근데 이제 사안 따라서 이거는 이 자비가 아니면은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지면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아는 것은 본래 청정하다, 본래 허망하다 이런 것은 그냥 눈 감고도 집착 안 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러나 집착 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저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능력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은 완벽할 거고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차등이 있을 수 있죠. 이 방편의 지혜. 이거는 이제 수많은 어떤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안 보면 몰라요. 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도종지란 말은 이제 이런 방편지라고 했잖아요. 방편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경험지예요. 그러나 그 경험 지혜를 구사할 때 일체지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죠. 도표 이해가 됐죠? 자세히 보세요. 또 다른 질문. 질문 좋아요. 그런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이 나눠지는 용지는 잘 보고 나오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니까.